시편 12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하나의 순례자의 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치열하고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늘과 땅을 친히 만드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편 두 번째 우리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마음의 신뢰, 마음의 의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시인은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여기 보면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3절부터 계속되는 것은 이 주어가 또 이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2인칭 단수 너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너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사실에 마음속에 큰 자존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 삶에 흐트러졌던 삶이 다시 무엇을 향하여 가야 내 인생이 바로 딱 설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는데 산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마음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산이 교회 예배당일 수가 있고 내가 눈을 높이 들어서 산을 향해 바라보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눈을 이렇게 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들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떨 때 멋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저 사람은 자립적이구나. 또 나 자신도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 어떤 것도 누구를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일종의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다 더 성숙을 하게 되면 인간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내가 눈을 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처지에 대한 한계를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움을 받는 마음을 가져야 성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우리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나면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또 여인을 만들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돕는 자라 하는 말을 그 여인의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도우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내가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미성숙의 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도와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일을 나 혼자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폐쇄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도와주는 것, 함께 귀히 여기는 배려심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인데, 문제는 인간에게서 돕는 것이 그것조차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더 한 단계 성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돕는 것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이것보다 더 큰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게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단계에서 서서히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인간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오히려 연약하다고 비판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성숙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의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인은 놀랍게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궁극적 도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신뢰해야지요. 내 아내를 신뢰하고, 내 남편을 신뢰하고, 내 부모를 신뢰하고, 내 자녀를 신뢰하고, 내 친구를 신뢰하고, 직장 동료를 신뢰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지만 거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걸려져서는 안 돼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궁극적 신뢰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그리고 내 남편 도와주고, 내 아내 도와주고, 내 자식 도와주고, 내 친구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통해서 나의 도움이 오는데, 그 도움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움은, 피조물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늘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궁극적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여기에 천지는 모든 것을 만든 이 피조물 아닙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로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내가 모르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도움을 잘 요청을 안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바보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뭔가 가진 것이 없구나. 이게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오기인데 굉장한 연약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르는 건 남에게 물어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요청도 해보고, 그러면 갑자기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확 하고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청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열려지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찔끔찔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요만큼은 내려놓고, 하나님, 이만큼은 내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내가 하나님께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내가 다 나를 열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의 지성소입니다. Don't touch. 여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하나님이라도 내가 화를 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 속 깊은 것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터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와요.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와요. 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터뜨려 놔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에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자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깨닫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에 보면 3절 말씀은 이렇게 되니까 이 시인은 아주 자유롭게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절과 2절의 물음과 대답을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자아를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지킨다, 4절에 지킨다, 5절에도 지킨다, 그 다음에 7절에도 지킨다, 지킨다 두 번, 8절에 또 지킨다. 이게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예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는 네가 나를 높이 들어서 나를 올려 쳐다보면 나는 하늘에서 너를 내려서 너를 향해서 지켜보면서 네가 갖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를 지키시는 이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고 주무신다. 우리처럼 피곤해서 너무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피로했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천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나느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형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질투를 했습니다. 시기를 했습니다. 왜 내 재물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 저 동생의 재물은 받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직접 토해내지를 못하고 어디에다가 토해냈습니까? 자기의 동생에다가 그 마음속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일종의 항의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 형제인데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부딪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나 여호와다. 내가 졸지도 잠자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켜본다. 네가 나를 향하여 네 눈을 들어 올려봐라.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나가든지 내가 들어오든지 너가 출입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등쳐먹으려고 남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몰라서 이런 것들은 당신이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도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키는 존재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